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영세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먼저 주의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삶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달리다가 그 소녀가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며 우리 교육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살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보라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주님께 드려짐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에서 각기 처한 곳곳에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정해진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멀리 외국에서 또 한국에 와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나님 또 타 지역에 있다가 또 이곳에 순천에 와서 하나교회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나교회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6월 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십자가의 삶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한 함께 생각하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기워지고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뿌린 씨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하나 가족들도 기억하시며 원근 각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박철민 송은혜 선생님 잠깐 출타하였는데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외국인 친구들을 섬기며 수고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처한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먼저 캄보디아 말로 들어보겠습니다.ព្រះយេស៊ូវមានព្រះបន្ទូលថានគរខ្ញុំមិនត្រូវខាងលោកីនេះទេបើសិនជានគរខ្ញុំត្រូវខាងលោកីនេះនោះយកអ្នកបម្រើខ្ញុំគេនឹងបានតយុទ្ធហើយដើម្បីមិនឲ្យត្រូវបញ្ជូនទៅសាសយូដាឡើយតែឥឡូវនេះនគរខ្ញុំមិនត្រូវខាងឋាននេះទេអាមែន 코리아도 들었고 유대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베트남 말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để đến nay đi băng đường sắt thuộc bên để đến nay khi sự của tác sẽ hình thành năng tác phải phải một gói dân vui đá những hiền này được tái tạo thuộc tê hai đời 아멘. 오랜만에 들으니까 잘 안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 6월 절기를 맞이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전하며 자신이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시며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6월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며 예루살렘 동쪽에 흐르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맞이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졌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군대까지 동원되었으니 혹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빠져나갈 것을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니 이 배반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죄를 묻고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유대 대표되는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죄를 물었다면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방 나라인 로마의 총독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히 진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주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을까요? 6월 절기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고 죄 있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사회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악한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신앙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으로는 교회의 큰 어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느꼈던 부모님과 고등학생이 되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해가 지나며 부모를 이해하고 때로는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 사탕을 주시는 예수님이 좋았다면 신앙의 중반부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이 좋았다면 신앙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삶을 더 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중에 누가 더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로마 총독 빌라도보다 동족 유대인들이 더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이루어진 일이 이 6월 절기 가운데 행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6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새로 정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날짜를 새로 정하는 일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전 BC와 주후 AD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혁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웠을 텐데.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BC와 AD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AD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BC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C의 약자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오신 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지요? 도혁이 배웠지요? BC와 AD를 배웠지요? 본 적은 있어요. 예진이 배웠죠? 네, 배웠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상황에